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신앙, 오직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종교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 종교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꼭 말씀대로 믿고 꼭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그냥 오직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라고 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 그대로의 오직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의, 정말 오직 그 신앙으로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의 신앙, 먼저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을 이주시켰고, 단순하게 사람만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의 종교까지도 이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경외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제사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 백성들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왜 하라고 해놓고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열심히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했지만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섬기고 제사하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했지만 백성들은 각 나라와 각 민족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모든 것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경배하고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것을 제사했던 오직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내버릴 수 있는 열심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한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고 결국 열심히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제사했지만 타락하고 부정한 거짓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잠깐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오직의 믿음인지요? 아니면 열심만 있는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 믿음인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있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대상이 오직 그분 한 분이었을 때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엎드리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 때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도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오직의 신앙이 되지 못한 이유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기준과 진리, 곧 오직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의 말라. 아멘. 그러니까요, 오직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한 분께만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십계명이 시작되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하나님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오직의 신앙이 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상실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반복이 되는데요,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절대로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그리고 이단 숭배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오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 숭배자들처럼 그 우상과 이상한 것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이단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우리 자신을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대상을 점검함으로 온전한 오직의 신앙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직의 신앙 두 번째,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은요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중에 40절 한 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그 오직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외를 회복하는 것이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그 오직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경외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의 신앙일까? 사실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말씀마다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저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만 한정하여 묵상해 본다면 경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삶을 사는 거지요. 경외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뜻은 무게를 두다,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의미로 경외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무거운 무게와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들이 말씀과 함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살았습니다. 곧 오직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이며 무엇에 순종할 것이며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 갈지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직의 경외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직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시대는 점점 많은 기준이 새롭게 생기고 있고 또 그 기준들이 쉽게 타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또한 우리가 쉽게 적용하고 쉽게 해석하고 말씀 또한 쉽게 타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오직의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결단이, 그래서 오직의 경외의 신앙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직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이 되기 위해 내 신앙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안에서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나의 신앙이 오직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앙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오직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오직 그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